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동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전개하는 설교보다 이 축복하는 이 시간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전의 삶, 이전의 생각, 이전의 모습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총, 놀라운 은혜, 놀라운 행복, 그 모든 것을 해서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다 예비하셨고 주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몰라서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평상시 시험 준비를 잘했으면, 그렇죠? 그래, 그 잘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러나 결과는 다 다릅니다. 알지만 아는 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지요. 우리 연약함에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온전한 축복, 온전한 행복, 온전한 기쁨이 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그 부정적인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시면, 우리 놓인 납폐물, 장애물, 방해물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가로막을 것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우리 안에 풍성이요 충만이요 형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눔의 교회에 이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보면 고향이 달라요. 자라온 환경이 다르겠지요. 출신, 학교,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했는지 다 이때까지 또 자라왔던 직업이나 해왔던 일들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나눔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된다는 건 이제 어쩌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 됐지만 2024년에는 새 교회라는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회복시키셔서 이게 새롭게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새 교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를 하나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절대적인 가치,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이거는 변함없이 우리가 지켜야 돼요. 꼭 이거 붙들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막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이 절대적인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옛날에는 과거 이거 목숨보다 더한 것으로 여겼던 것을 저 교회가 이러니까,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이러니까 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대적인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방해물,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시선은요, 아이고 저 꼰대, 저 비루한 사람, 저 호지식한 사람, 고리타분한 사람, 이런 눈길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지킬 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말할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했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이 연합하는 이 자리, 행복하게 만드는 이 신비로운 자리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모였으니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격스러운 이 시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2002년에 2년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 있죠.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월드컵, 거기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일조했던 이영표 선수라는 선수가 있지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익히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PSV 아이언트호벤이라는 이 팀에서 토트넘,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곳으로 이적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영표 선수는 1999년 대표 선수가 된 이후에 어떻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위로만 올라갈까요? 그렇게 올라가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영표 선수는 이 질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는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비롭게도 나는 절망이다, 실패다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실제로 실패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 그것이 이영표 선수로 하여금 더 발전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 데살로니가에 이 실패가 있었어요. 당시에 금욕주의라는 좀 잘못된 생각을 품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때 그 성도들의 열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업도 주지도 않고 봉급도 주일날 주고, 그러니까 봉급 못 받으니까 애들이 굶는 것, 내가 굶고 힘든 건 참겠지만 참수하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망함이 있었지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니까 사람들, 야, 주님 오시는데 직업을 가진들 뭐하냐, 우리가 열심히 살면 뭐하냐. 그래서 이 형제 집에 가서 며칠, 이 형제 집에 가서 며칠, 이렇게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 말하잖아요. 사랑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재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봐라, 사도 바울이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거기에 맞게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까 말했던 마음을 놔버리고 다 놔버리고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이 말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나님이 더 빨리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험,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방법을 차근차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서 1장 2장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박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요한 일은 뭐냐? 제가 이 휴지기를 둔 건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 자, 하나님 모든 걸 내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오해를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깨달았는데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빨리 오실지라도, 설사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그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하되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하여 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라. 제가 평상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하는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지금도 이 눈이 막 이렇게 선을 보면, 이 글씨를 보면 글씨 안에가 하얀 선이 이렇게 보여요. 뚜렷하게 까만 게 아니라 하얀 선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지금 나의 할 일이고 나의 마지막 설교라는 생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일,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것에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구리에 복숭아 나무를 심은 거죠? 예. 우리 하수는 복숭아니까. 예. 그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참 대단해. 이 영적인 거장이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얼마나 겸손한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거기도 우리의 겸손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기도 열심히 해. 그러나 너희들도 사랑하는 형제, 너희들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인가요? 정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가요? 그럼 반대로 가능성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기도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가능성 있는 것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가능성도 없는 걸 뭐하러 기도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두 가지 질문했지만 결국 한 가지 소리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가능성이 있든 가능성이 안 되어 보이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잖아요.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듯이 여러분 29일부터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몇 사람 빼놓고는 아니잖아요.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것도 될 것이고 가능성 없는 것도 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불가능한 일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돼요. 단 1분을 기도해도 우린 기도함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저께 샬롬 인사에 제가 기도의 맛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의 밑 이렇게 썼어요. 바로 잘못됐다는 메시지가 왔지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밑이 아니라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전제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에는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의도 시간 형제들이 없었던 게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5절에 와서는 그 인내가 누구의 인내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여러분 5절에 없나요?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뭐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배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 사람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좋은 날 하루도 아니고 한 달에 4주가 있으면 4주, 5주가 있으면 5주. 엊그저께 계속 이 오가는 차량에서 다들 그렇더라고. 하늘이 너무 높다. 하늘이 저렇게 파랄 수 있느냐. 저렇게 좋은데.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면 진짜 세상 사람 말대로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가장 불행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인내, 그리스도 인내를 배우면 사람들은 밖에 보이는 꽃과 구원의 열매만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인내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이 말 서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 형통, 풍성함을 우리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오늘 뭐의 실패를 얘기하지요? 통계의 실패. 있네. 통계의 실패. 세상은요 분석은 끝내주게 잘해요. 이렇게 잘못했어, 이렇게 했어. 이걸 잘 분석하거든요. 그리고 통계도 내요. 그러나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여러분 그 속에서 대안을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더 정당이고 정치인이고 어디서든지 정말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은 잘못됐어 이래도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을 요즘 들어서는 더 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말씀은요, 통계가 실패했다면 그 대안이 뭔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세계,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대안을 듣게 될 것이거든요. 기도함으로 나는 그 대안을 행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은사, 달란트를 줘서 이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같은 것을 이루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실패는 가장 근원적인 것, 세상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뭘 내죠? 우리가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듯이 통계를 낸다는 거예요. 이대로 될 것 마냥 우리는 그 통계를 믿게 되는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뭔가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요, 환경에 따라 변한다면 그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여러분 인간의 확신이에요. 신념이에요. 상황이 변한다고 신앙이 바뀐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만약 환경이 바뀌어 상황이 바뀌어서 내 신앙이 변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요, 반드시 찾아오는 저항이 있어요. 저항. 좀 아까 표현했듯이 어떤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행복한 날, 밖에 너무너무 좋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 가장 행복하다. 꼭 주일날 꼭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여러 가지 날이 있는데 그때는 시간도 아깝지도 않고 그때는 하다가 꼭 주일만 되면 야,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게 행복하다. 그걸 위해서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불신을 통해 변명하죠. 이런 저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항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야, 통계를 볼 때 안 돼. 이거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이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꽃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자기 욕심을 따라 내 재미, 특별히 요즘 내 감정에 따라서 어디가 재밌냐, 어디가 행복하냐, 내가 행복하냐, 내 유익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자리로 내 욕심이라고 하지 않지만 다른 적당한 핑계,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그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통계와 상관없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믿는다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몇 명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은 여러분 보니까 21명인가요? 12명입니다. 그 중에 몇 명이? 10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통계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갔나요? 못 갔어요.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인가요?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다. 25% 안 되지요. 15%? 네. 계산이 빠른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17.5%래요. 여러분은 17.5%를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82.5%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성경은요, 통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따라갈 때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난다면 절망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때는 뭐라고요? 내가 발전하고 있다. 그 실패감을 느낄 때마다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내 모습을 보더라.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이영표 선수의 고백이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요, 참음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참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그냥 참는 것은 막연하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렇다가 참아지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거 한 것처럼 참아라 그러면 왜 내가 참아야 돼? 에? 내가 뭐 어쨌다고 내가 참아야 돼? 내 분노, 내 성격 몰라, 내가 왜 참아야 돼? 이런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자, 저쪽에 적군이 있어요. 자, 이쪽에 있는 아군이 힘이 있어요. 뭐 탱크가 있고 미사일이 있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더니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으면 뭐냐? 야, 여기서 참았다가 날씨가 좋으면 가자. 이 참음, 이 피동적인 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보라 몰아치더라도 이 눈보라를 견뎌내며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때 저 앞에 있는 내 형제, 내 가족이 안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적군을 물리쳐야 그곳에 많은 사람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음의 의미를 알겠죠? 내가 눈보라 있으니까 참자.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눈보라를 참아내며 그곳에 가서 승리를 이루는 이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착한 싸움이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알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의 사명을 안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 사명을 안 것입니다. 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더 큰 충만, 더 큰 형통, 더 큰 풍속으로 나가기 위해선 이 사명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명자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싸움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이지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 그랬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 재미로 사니까. 계속 궁금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사명,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뚫고 눈보라를 헤쳐나가듯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그곳에 뭐가 있다? 우리가 인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몰라요. 우린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몰라요. 막연해요. 그것을 맛을 알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어본 사람은 아는데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 우리가 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참고 가면 그곳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내의 목적, 그리스도의 인내를 닮아가는 목적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의존한 통계를 믿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를 거쳐오면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이더라. 이거는 성경이 증거하고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면 그리스도 인내로 우리의 참음으로 말미암아 갈 그곳에서 우린 기쁨의 찬가를 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인내의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첫 번째 다투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을 나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맛을 알면 제가 말하는 이 말의 맛을 여러분이 공감할 거예요. 그러나 제 말을 여러분이 듣더라도 공감되지 못한 건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인내하며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29일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또 다른 것을 향하여 또 다른 신비, 또 다른 자리, 또 다른 행복을 향하여 우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 큰 인내를 할 수 있고 내가 인내하는 이 인내, 그리스도 인내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곽은찬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저지난주에 여러분 광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를 여러분 광고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안 난다면 여러분은 그 대회 있죠? 여기 오자마자 여러분은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려고 요이똥 시작하면 하나님 거기에서 맞춰서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IMF 전에 전셋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려고 했어요. 이 전셋집이 나가기도 전에 뭔가 이상한 믿음이 생겨서 또 다른 전셋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IMF가 찾아왔어요. 졸지에 여기 전세도 못 빼고 왜 돈이 엄청 비싸니까 전세값은 떨어지는데 여기 이미 계약했고 비싼 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견디다가 할 수가 없어서 대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이자가 얼마나 오르게 됐나요? 이자가 올랐어요. 이자가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꺼버렸네. 이자가 엄청 올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성도는 힘들면 뭐 하나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믿음으로 좀 뻔뻔하게 기도 좀 해봐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난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난 하나님께 한 게 없는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당장 건축 헌금을 작정했대요. 그런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아이고,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녀석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얻고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그 집을 그 비싼 가격으로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여기가 명당짜리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계약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왜 안 보는가 모르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우리 새벽마다 우리 말씀 선포했잖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망하고, 이것이 오늘 이영표 선수처럼 그 실패감을 맛보더라도 그게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놀라운 형통을 위해서 사용할 뭐다? 재료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알고 이 얘기를 믿는 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아요.
늘 좋으니까 하나님 찾고, 늘 기쁘니까, 내 감정이 좋으니까 예배당에 일찍 와서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뭐가 안 되기 시작하면 코를 이만큼 빠뜨리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보다 막 그래갖고, 이게 아니라 진정한 오늘 인내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것도 너무 나쁜 것도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오늘 아멘한 분들만 100배의 축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하게 한 목적이 바로 그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는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 여기라.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하나님 믿지 않고 버티고 이래서 구원이 될 줄로 여기가, 이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통계를 믿는 것, 통계는 실패라 그랬지만 통계적으로 말하면 여기 앉는 여러분 가운데 몇 %만 목사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아멘한다는 의미 아시지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까요? 거짓말도 저렇게 잘해요. 많이 안 되는 공동체는 15%, 5% 정도만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실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통계에 여러분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까? 그럼 때로는요, 그리스도 인내를 따라가면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보기에 꼴도 보기 싫은데? 야, 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 이방인도 해. 니를 제일 미워한, 네가 제일 미워한 사람 있지, 니를 제일 미워한 사람 있지, 그거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참음이란, 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뚫고 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보라를 뚫고 참아내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에서 그런 걸 했다면 이 오래 참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이 움직이셔서 역사하는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은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만나고 싶은 생각이 사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 같은 사람은 내가 피하고 싶어요. 극단적이에요. 사람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있지만 뭔가 중도, 이 중형, 서로가 이렇게 합류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만 하면 쪼개요. 사람 막 사람 분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편을 만들고 저기 가면 저 편을 만들고, 이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막 대항하고, 그런 사람들 절대 저는 사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하고는 웬만하면 안 만나요.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영향받기 시작하면 여기서 제가 어떤 말을 할까요? 부정적인 말 들었는데 여기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이 통계 확률 얘기 안 하려 했는데 그래요. 천금을 갖다 줘도 저 사귀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상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 대하여는 오래 참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가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인내의 목적을 이루시거든요. 네? 주님의 인내를 배워 주님의 그 인내 안에 들어가는 이 일을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예배에서 묵상했듯이 내 공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공로로 되는 거, 주의 은총으로 되는 거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걸 못하는 나를 그냥 니는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볼 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난 포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신데 언제까지 참아요? 여러분, 그놈 사랑할 때까지. 그 놈인가? 그 사람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그때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으로 주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말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인내를 행해야 될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 마이크가 여기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봐도 이렇게 하면 딱 이 마이크가 흡수력이 해서 다 되고 하는데, 하나가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춥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더 해서 지금 보시면 짝짝이죠? 짝짝같이 안 보여요? 좀 크기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짝짝이어도요, 우리는 함께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마냥 목사가 마냥 좋으신가요? 여러분 반응 보니까 뭐 저의 잘생김은 익히 아는 거니까 그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저만 보면 샤프함 막 이런 얘기 해주세요. 저는 그곳에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에 가서 배워라. 주님의 겸손은 뭐예요? 그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100년, 1000년을 신앙생활한들 내가 최고야, 내가 잘났거든, 그래도 나 정도면, 이 생각을 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란 환경이 다르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게 다른데, 우리의 사고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좀 긍정적으로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것으로 이렇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도 그렇듯이, 착한 어린아이도 그렇듯이요, 자꾸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좋은 쪽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변화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마귀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뭐냐? 섭섭하다 그래요. 섭섭하다. 어떻게 그렇게 섭섭?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난 여기에 저 하늘 높은 하늘이 좋고 저기 가서 막 하다가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젊었을 때 뭐라고요? 노세 돌아보세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시 사실 주님 안에서 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지만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거 아셨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면 제가 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막 플룻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나 플룻이 찬양하는 거 처음 봤어요. 플룻이 벌떡 일어나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했어요. 어떤 분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달력을 한 300부 하거든요. 믿음으로 없애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나갔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현실로 나타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무슨 실탄 쏘듯이, 총 쏠 때 실탄 쏘듯이 쏘는 게 아니고 갑을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여기에 지도가 있어요. 보물섬으로 향하는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목사의 말도 믿지 마세요. 목사가 뭔 말 했을 때, 말씀에서 비롯된 말을 할 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만이 여러분을 형통케 만들거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좋게 듣고 어떤 사람은 왜 안 좋게 들인가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다 좋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포장된 말씀, 변질된 말씀,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아멘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인내는요 막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줄 믿고 그 눈보라를 참아내며 앞으로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과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는 게 믿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한 게 뭐죠?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나마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정말 저 깊이,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찬양은요 우리 전교인을 살리는 찬양이 될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아이고 저렇게 하지만 결국, 그러나 저는요 우리 나눔의 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무릎을 꿇고,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갑자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가? 김단식 원사님 옆자리가 비었잖아요. 거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비한 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시작하는 그것을 끝까지 이뤄가는데, 뭘 할 때? 기도한 것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 그리고 찬송.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이루어졌다. 나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 너무 잘 되더라. 새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이 고백이 뭐가 되는 거죠? 결국 간증이 돼서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 여러분, 우리를 현혹하는 이 통계, 이걸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 섭섭해요. 섭섭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인내, 그리스도 인내를 배워갈 때 우리의 입술의 표현은 뭘까요? 나는 꽃길만을 걸어가게 되리라. 누가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 꽃길 가면서 인상 쓰는 사람 보셨나요? 물론 말하려니 누가 꼭 저기 한 것 같아서 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꽃길 안에서 누구든지 미소 짓고 누구든지 그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꽃길을 누가 예배해 두셨다? 우리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다.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인내를 따라갈 때 결국 나는 인생의 꽃길에서 환하게 웃게 되리라. 그곳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맞았네요 주님, 내가 기도했던 게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나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셨어요. 이 놀라운 고백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열매를 품는 인내의 꽃을 피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를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내의 결과가 무엇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아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요이동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를 바라 오래 참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하여 일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그 귀한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오후 예배를 기다리는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있는 기쁨을 이미 이곳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누리게 될 여기는 죄 백성들 머리 위 또 영원토록 함께 있을